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병마가 심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조심 안 하는 게 아니고 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츠하이머가 걸린 84살 된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1년이 지난 후에 지난 추석 때 주사 맞은 사람들은 만나게 해줬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남편이 가서 머리도 만져주고 얼굴도 만져주고 손도 만져주고 하니 둘이가 우는데 우리도 보면서 울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전염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해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라.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 남자 성경 공부반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끝나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 보지 못하고 얼굴 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난 사람 있으면은 2주간에 가서 I love you 말하는 게 숙제였습니다. 별 숙제도 다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생각이 났어요. 5년 전에 아버지와 다투어가지고 심하게 다투어서 5년 동안 아버지 얼굴, 어머니 얼굴을 안 보고 크리스마스, 부활절, 또 생신 때도 찾아가 보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니까 여보, 당장 전화합시다.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해서 내일 퇴근 후에 들린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퇴근 후에 아버지에게 들리겠다.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래 어서 오느라.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현관까지 나오시는데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I love you too. 내가 단지 말을 안 했을 뿐이야. 나도 사랑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공부 시간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I love you 빨리 하세요. 내가 그 I love you를 하고 닷새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5년 동안 보지를 못했는데 심장병이 있으셔서 병원에 다니셨는데 그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속히
I love you를 하십시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등지고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것, 얼굴을 돌리고 사는 것이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 앉는 것이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침에 걸린 할머니, 84살 된 부부 이야기했습니다. 집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밥 먹을 때는 찌글찌글거리면서 싸웠겠지. 그래도 그 시간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밥 한 그릇 먹던 그 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대면한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우리의 등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리로 가기로 소원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제가 목회해 보면요, 사람들은 지혜롭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면서도 그걸 돌리고 사는 줄을 몰라요. 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그게 다 등을 보이는 것이잖아요.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저는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저한테 카톡 오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말씀 전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네? 제가 누구를 특정해서 설교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요.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 들으면 이런 뜻도 있구나, 저런 뜻도 있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그러면서 야단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등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 광야에서 다 진멸시킨다면은 보고 있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 저 이방 사람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이제 하다 능력이 없어가 다 죽였다.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구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산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을 때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고치셨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잘 구한 사람 누구죠? 성경에서 모세잖아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참 선지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시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거 대면한다는 거 이번에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면해서 밥 한 그릇 먹는 거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았죠. 네? 근데 대면해서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얼마나 참 소중했던가. 대면해서 아버지 한번 뵙던 거, 어머니 뵙던 거, 네? 사랑하는 사람 뵙던 거. 그 참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아시던 자라. 하나님이 대면해서 알던 자라. 모세가 참 천지자인 것은 IQ가 높은 것도 아니고요. 유능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이 아시던 자라고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해 보셨죠? 예배가 잘 됩니까? 예? 잘 안 됩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이거 내놓고 얘기하면 온라인 예배 안 돼요. 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요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네. 어떤 분은 저기 한국 갔다라도 본교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몇십만 원 더 주고라도 토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는 분 있잖아요. 록펠러가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록펠러 되는 거예요. 예? 참고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예?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도요, 어릴 때, 엄마, 아빠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잖아요. 그래, 사흘길 찾아도 없어. 그래, 다시 와 보니까, 율법학자들하고,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거기 있다고 얘기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찾았냐? 내 아버지 집에.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이. 그래도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더 정성스럽고 은혜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은혜가 돼요. 각자가 다 알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병자는 나오면 안 돼요. 다른 사람 걸리니까 조심해야지.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는 수시로 산에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15절, 18절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이걸 이렇게 읽어 드리면은 처음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모세가 등산 잘하네요. 산에 올라갔다고. 80이 넘은 사람이 뭘 그 등산 잘하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산에 올라가기 힘들지. 안 그래요?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산에 올라갔는 것 같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80 넘으면요. 힘듭니다. 모세가 자주 산에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시작. 예, 모세가 산에 왜 자주 올라간지 아시겠죠? 예? 이게 모세가 자주 산에 올라간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네, 거기까지만. 네. 참 부러운 장면 아닙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시며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 시작. 모세 얼굴이 빛이 났다는 거예요. 왜 얼굴에 빛이 났느냐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 자신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 샀는데요. 그 바벨탑 왜 샀느냐 하면은 딱 한마디로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샀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시대 우리들의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예? 자꾸 뭘 해도 내가 나타나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는 죽으면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육체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신이 백아신이에요. 백아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예? 다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 예? 여러분 참 저는 이때까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성령이 말씀하신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 그러사며 특별히 뭐 그러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 응? 자기 얼굴 나타내고 속이는데 그
신앙 좋다는 사람이 다 속아 넘어가더라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다 망하더라고. 뿔뿔이 흩어져.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네? 극단적으로 자기를 위한 시대에 그이가 우리 이름을 내봅니다. 모세는 얼굴에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혜롭다, 능력이 있다, 큰 회사다, 작은 회사다, 가난하다, 부하다,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 얼마나 대면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거예요. 맞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환경이 어떻든지 저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 다 있어요. 하나님, 내 호박죽 먹고 싶어요. 그러면 호박죽 끓여다 주고요. 나마가시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마가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예? 키위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키위 갖다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들이 다 여러분의 손에 있어요. 예? 여러분. 모세같이 산꼭대기 등산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사에서 눈 감고 주님 의지하면 거기가 산이에요. 모세가 올라갔던 산입니다. 2005년도 개척 초기에 큰 빌라 통째로 얻어가지고, 나도 통이 크지,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데 돈을 억수로 주면서, 누구 한 사람 교인도 없는데 더운 일기에 에어컨도 넣히고, 자꾸 키면 돈 나가자. 돈이 어디 있는데, 사람도 없는데, 불 꺼진 방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혼자 울며 기도하던 것이 모세가 찾았던 산이에요. 베델 공동체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네?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힘드신다면 모세가 찾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을 우리 주님이 각자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며 하나님 등지고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돌이켜 주님께 나아갑니다. 잠깐 눈 감고 주님의 얼굴 구하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가 돼요. 주님을 묵상하는, 대면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일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정받았던 것처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믿습니까?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네. 딴 거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리로 가기를 소원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호세아 5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범죄한 에브라임을 치셨어요. 아무 곳에서도 그 상처를 낫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켜쥐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은 거기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 보겠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복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시면은 우리는 별로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전부 드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로 이끄실 때 우리 인생의 결정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없을 때, 자식의 문제가 없을 때, 우리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 인생에는 별로 분기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실 때 그 긴박하고 절명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분기점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사미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풀어지기를 구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구할 수 있고 우리 삶의 어려움이 물러가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악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등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비하여 엎드려서 악했음을 고백하며 그 악을 떠나겠다고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습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더 이상 거기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처참해졌습니다. 오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우리 형편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와 내 열조가 범죄했습니다. 열조의 죄도 들먹거립니다. 그 죄를 떠나야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겸비하여 무릎 꿇고 진실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 아닙니까?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이 성과 이 백성이 이렇게 처절하게 황폐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다시 살리시고 그 성을 수복해 가심을 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쫓아올 때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일 내가 사울에게 붙잡혀서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시편 57편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여 시편 57편은 11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입니다. 짧은 시인데 5절과 11절 두 번이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나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힘들게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데 그 하나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이 팬데믹으로 회사가 어렵고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나?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더 이상 내일의 소망이 없는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갑니다. 내가 사자 중에 처하여 불사는 자 중에 누웠어도 내가 외롭고 고독한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의 코앞에 닥쳐와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왕의 손에 죽었습니까? 다윗을 누가 지키셨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곧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한 분만 내 곁에 계시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아닙니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 사자굴 속에 던져질 줄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 감사할 조건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잖아요. 높아졌잖아요. 살아서 나오니까 하나님 살려냈잖아요. 예? 코로나 팬데믹,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다윗과 다니엘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살아나든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들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이 되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정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평생에 축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면 이겁니다. 그렇죠? 네. 이 코로나 시대 걱정 마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면은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가정, 백성들,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공동체 가족들,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